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소중한 이 순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외치며 안타까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 120년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소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저희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천국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보내신 그 유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믿음의 가족들이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그 삶 공부를 통해서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VIP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주님 앞에 간구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과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전국 문화를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하며 무엇보다도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져가고 모든 것이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일기가 아버지 하나님 고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 히터가 아직 틀려 있나요? 혹시나 너무 덥거나 그러면 우리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남들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되게 느리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또한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고속으로 승진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시작도 못 해봤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속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남들은 마치 시속 100마일로 막 질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자전거로 시속 5마일로 가는 느낌입니다. 모두가 쾌속 질주하고 있는데 나만 정지한 느낌입니다.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다 나를 추월해 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물론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를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걸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잘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안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일하시지 않은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좀 빨리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신 순간이고 내가 늦게 가는 때에는 내 힘으로만 막 아둥바둥 걸어가는 그런 순간이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간 잘 떠올리고 싶지는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한번 그 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어떤 분들에게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감정들을,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시간들을 다들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었지요.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이거나 잘 되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까지의 시간은 사실 이 다윗에게는 매우 더딘 시간이었고 대단히 거칠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정확하게 몇 살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상황을 바라보면 대략 그가 20세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둬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 골리앗은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년이라는 말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 청소년기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은 언제 이 왕으로 그거를 받았나 하면, 이 안수를 받았나 하면, 세움을 받았나 하면, 골리앗 만나기 전에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군인으로 징집되기 위해서는 20살이 되어야 했으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아마도 그 이전, 대략 한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때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비교적 자세하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동안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7해 6달 동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30살에 왕위에 오른 것은 단지 그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속해 있었던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한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우리 부족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부족장이 된 정도, 그 정도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0살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스리던 다윗은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스보셋의 죽음과 함께 내전이 종식되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쯤 됐어요? 30살 때 왕이 처음에 됐으니까 그리고부터 몇 년이 지났죠? 7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7살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0대 중반 정도라고 보면, 그가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는 15년 정도,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천히 흐르는 긴 시간이 다윗의 삶이 지나가게 만드신 걸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딱 기름 부어가지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알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될 걸 미리 알게 하셔가지고 그 오랜 시간 다윗의 마음에 애간장을 태우도록 만드셨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한 뒤에 자연스럽게 왕위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과정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 일찍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멋진 모습으로 자기의 공적인 경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윗의 공적 삶 속에서 그는 때로는 승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는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내리막길 중에서도 거의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는 삶을 그는 지속해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다윗의 이런 삶을 사울과 비교해보면 이게 참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사울은 빨랐고 다윗은 더뎠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곧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안 지나서 사무엘은 모든 지파를 미스바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탁 뽑는데 그 제비에서 누가 왕으로 딱 뽑히나면 자기가 그걸 줬던 대로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대로 사울이 왕으로 탁 뽑힙니다. 뽑히자마자
사울은 길랏 야베스를 위협하는 암몬 자손을 탁 전쟁을 해서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물리친 그 승전보를 가지고 백성에게 돌아와서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단숨에 세움을 받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쾌속질주한 사울. 사울은 왕이 되는 게 참 쉬워 보였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는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쾌속질주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일에서도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쾌속질주에서 왕까지 쫙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데는 좀 속도를 늦춰도 되는데 거기도 쾌속질주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의 도착이 늦어지니까 비록 말씀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는 첫 번째 선고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울은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그는 아말렉의 왕과 함께 그 모든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두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지요. 결국에 이 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는 두 번째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이 일로 슬퍼하는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모범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높여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 것을 가지고 이 사울은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곳까지 모든 걸 성취하는데도 빠르게 달려갔던 사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데까지도 너무나 빠르게 달려갔지요. 그리고 남은 평생에는 자기의 경쟁자였던 다윗을 추격하는 일로 일생을 소진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지요. 얼마나 슬픈 왕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울과 비교하면 왕이 되는 길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더뎠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뒤에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옆에서 그가 악령이 내릴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이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으로 지내면서 그것과 함께 사울이 군대 장관도 됩니다. 하지만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가 행했던 많은 빛나는 전과로 그는 곧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지요. 그리고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에게도 사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빠른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뭐 저리 너리 느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어떤 인생을 부러워해요? 사울 같은 인생 다 부러워해요. 나도 좀 빨리 저기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도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 보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을 하라는 시대가 요즘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무서운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계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의대 진학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 시대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빨리 가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우리 애도 좀 빨리 뭔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도 빨리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 사울 같은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이끌지 않으셨을까요? 또 우리 인생에도 왜 이처럼 더디고 험하고 고된 시간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디고 험하고 고된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시간들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가라는 이 왜라는 질문만큼이나 중요하고 이 질문과 뗄 수 없는 것은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시간을 주신 뜻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보내고 나면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디고 험하고 고된 것 같은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열쇠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친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거칠어지기 일쑤입니다. 더딘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기보다는 조급해집니다. 내가 자꾸 더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참을성을 찾아보기도 어렵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보내고 있는 그 거친 시간들 속에서도 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거칠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거친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거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수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마음을 수련해서 내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마음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킨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도록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의 수양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권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잘못을 행하지 않은 자신을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왕 사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왕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일 수 있었던 2번의 기회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자기의 삶에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회를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대신에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뭡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 겁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빨간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사울에게 쫓기기를 10여 년을 하면서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울이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거칠고 오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지니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의 건강과 부와 번영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그 시간,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이라거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10년을 질질 끌면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리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차이는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드러납니다. 아주 뜨거워 보이지도 않았고 대단히 헌신적이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간, 나의 삶의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도리어 그들의 믿음의 참됨을 인내로서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뜨겁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첫 40년의 모세처럼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나 뻔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내가 그것에 걸려서 넘어져서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열리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들이 요때쯤이면 인생에 어떤 직업을 결정하면 좋겠다는 걸 알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이 무섭고 지리한 시간을 자기 힘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2번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변을 보려고, 배가 아팠었나 봐요. 그치? 변을 보려고 한 굴에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로 사울이 톡 들어온 겁니다. 안쪽에 숨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변을 보면은 다른 사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사울 혼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기회입니까?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없이 뒤에서 사울에게 가만히 다가가 겉옷자락을 베고는 물러섭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야, 내 하는 거 봤지? 너희도 사울을 해치면 안 된다 라고 다짐을 받는 일을 이때 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기회는 평생에 2번 오기는 힘든 기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옵니다. 사울이 또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3,000명이 아닐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울이 또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십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을 추격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좀 느슨한 경계 속에서 잠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울의 곁에까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장군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나한테.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치 못한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에게 바로 지금입니다. 나한테 허락만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부하의 마음을 부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었지요. 다윗은 그 시간을 끝내는 분, 자기의 삶에 있는 그 시간, 10여 년을 쫓겨다니는 그 시간을 끝내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조급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시간을 끝낼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시간을 끝낼 수 있다라는 유혹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마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 속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까닭 없이 그를 미워했고 까닭 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증오와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조차 그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다른 그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좌절시키는 누군가를 향하여 증오와 복수의 칼날을 품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심지어 정당하게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여러분 믿음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보이면 좋겠어요. 그게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 내가 다 알아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정도는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그냥 겪는 어떤 삶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좀 믿어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떼어내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증오 대신에 긍휼함을 품게 됩니다. 증오 대신에 긍휼함을 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 사람과 나와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좀 믿으면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길고 지리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키게 되는 세 번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 번째 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심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싸움의 본질은 내가 저 원수와 대적을 이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삶에 내가 저 원수와 나의 대적을 이기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해했다면 그는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상황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종결시켜 버렸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왕이 되려면 사울을 죽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지 라고 그의 부하들처럼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사울을 죽이고 더 이른 시간에 고생도 좀 덜하고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인생의 본질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에게서 보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삶의 목적이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세 인생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은 그 모든 세 번의 40년을 통해 모세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나누었었죠. 모세에게도 사실이었고 다윗에게도 사실이었던 그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고생을 덜 하는 겁니까? 고생 좀 덜하고 좀 더 빨리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모든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 최고의 안락함, 건강,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그냥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가지는 의미, 우리 인생이 가지는 본질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이고 낭비되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그뿐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 지리하고도 괴로운 시간들도 성숙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에 대한 승리에서 바로 왕위로 이끌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탄탄대로만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입니다. 더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거기에는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싸움의 본질은 괴로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긴 시간, 이것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긴 시간이 나의 과거의 시간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 시간, 그 긴 시간이었던 간에 이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있는 그 기나긴, 지리한, 어쩌면 내 삶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것만 같이 경험되는 바로 그 시간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는 없습니다. 열정이 넘쳤으나 미숙했던 모세에게 40년씩 3번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약삭 빠르고 속이는 것을 잘했던 야곱에게 13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긴 시간이라고 느끼는 과거의 그 어떤 시간에도 항상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쾌속 질주하는 인생을 더 이상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좀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믿어드리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 인생이 상승일로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이 좀 힘들어지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덕에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러지도록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이런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좋은 시간이나 나쁜 시간이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하고 합당한 감사를 좀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 목장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만나거나 식구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목장을 행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시간, 나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채워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삶을, 그 긴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그림 속에 내가 그곳에 처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 감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삶의 그 시간, 내 삶이 하나님 땅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던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만 같은 그 시간, 다른 이들은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며 가슴 아파했던 그 시간, 혹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며 나의 삶을 여전히 빚어가 주셔서 주님을 닮는 방향으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그 시간 동안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순간을 돌아보더라도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계셨으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나의 입술이 열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의 삶을 말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삶을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디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지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이 상승일로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어지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